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정리하고 오늘 표적을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첫 번째 질문, OX로 답해 보세요. 1번,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X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 그렇게 지난주에 배웠었죠. 2번, 어려울 때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살아날 때입니다. 즉 어려울 때가 살아날 때, 더욱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X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믿는다는 건 연구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2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던 사람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자 곧 예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의 오늘은 어떻게 사는 오늘일까요? 사실 이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짧은 문구로 맞춰볼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은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부활로 살아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섣부르게 답 내리기보다는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표적이 되겠네요. 제목은 찢기는 몸, 넘치는 생명. 세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끝장까지 볼 건데 오늘은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표적이에요.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는 티베리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티베리아가요,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디베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디베랴를 보기 전에 우리는 가버나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버나움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건너편으로 갔다고 써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티베리아 쪽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디베랴 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쪽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연약한 이들, 즉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표적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산을 향해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그러니까 언덕이죠. 그쪽에 앉아 계시는데 저 멀리 지평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날이 바로 유월절, 즉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 구절을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그래서 예수는 두 눈을 드셨고
많은 무리가 그 일을 향해 오는 것을 바라보고선 필립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빵들을 살 수 있을까? 즉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빌립한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을 어디서부터 준비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죠. 각각이 조금씩 취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빵들로도 그들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그날 열심히 노동하고서 받는 돈 다 합치면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빵 사도 지금 몰려오는 이 군중들을 다 먹일 수가 없을 거라고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라는 다른 제자가 한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여기 있는데 얘가 5개의 보리빵들과 2개의 생선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저만한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먹을 게 필요하다니까 어린아이 걸 갖고 오긴 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서 시몬 베드로가 이것 가지고 저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요? 그런데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 해서 조금 갖고 온 거예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런데 그곳에는 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앉았는데 숫자를 말하자면 약 5천의 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즉 잔디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쉽게도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왜 그랬는가, 왜 성인 남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찬밥 취급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전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 때문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폭력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우와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어쨌든 남자만 세서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아까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던 그 꼬마애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하면 아마 5천도 훨씬 넘는 10,000명도 20,000명도 거의 가까운 숫자가 지금 이 풀밭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꼬마가 가져왔던 빵들을 취했고 잘 감사했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바랐던 만큼 그 빵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생선들로부터도 마찬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찢겨서 계속 넘쳐나게 찢겼고 그이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남겨진 조각들을 모아라. 어떤 것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게 어떤 것도 멸망당하지 않도록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멸망당하다랑 버림받다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남겨진 조각들을 모아라. 사람들 찢어주고 남은 것들을 다 모아라. 어떤 것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모아봤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하니까 저 많이 주세요. 저 많이 찢어주세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찢었더니 배부르게 먹고도 못 먹는 게 엄청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남은 겁니다. 총 12광주리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았고 남은 것들을 모았고 12개의 광주리를 먹은 이들에게 남겨진 그 5 보리빵들로부터 나온 조각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이가 표적,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는 참되게 예언하는 분이야.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되게 좋은 분이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들과 함께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국을 만들고자 곧장 그에게 와서는 붙잡을 것을 아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튀튀튀. 우리 지난번 표적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가신 상태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참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시 베드로의 집, 즉 본거지로 돌아가려고 제자들만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올라타고서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디베랴로 와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돌아갈 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아니라 제자들만 그렇게 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고 아직 예수는 그들을 향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닷바람이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25에서 30 스타디아를 나아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과 또 파도와 맞서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귀신을 본 게 아니고요, 환영을 본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오고 있었고 배에 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참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시니까 너무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 모습은 생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밟고서 배에 가까이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두려워 말아라, 나야! 니네 맨날 나랑 같이 보던 나야. 맨날 니네들 보던 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길 바랐고요. 예수님을 태우자 곧장 배는 가려던 땅, 즉 가버나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책을 덮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내용도 읽어봐야 합니다. 아직 네 번째 표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그랬듯 신기한 표적 이야기 뒤에는 그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까지 살펴봐야 표적 이야기를 다 완결지어서 본 거예요. 어쨌든 낮에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밤에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오셨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네. 그리고 아침부터 이 베드로네 집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베드로네 집,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베드로네 집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탄 걸 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은 배를 안 타신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겠지, 지금은 베드로네 집에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그 베드로네 집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라피님, 우리말로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언제 여기 계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건 봤는데 그때 예수님 안 계셨는데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밤새 그 밤에 깜깜한 어둠 속에 바다를 밟고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의 배에 합류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어쨌든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드로네 집까지 찾아왔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표적에도 살펴봤듯이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표적들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빵들로부터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어. 그 다음 잘 보세요. 멸망하는 먹음을 일하지 말고 오는 시대로 머무는 먹음을 일해라. 오는 시대를 인자가 너희들에게 준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빠, 곧 하나님께서 시일로 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일로 봉했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 편지 같은 걸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열어보게 딱 봉해서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실에 대해서는 예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빨간색 왁스를 불에 녹여다가 편지 입구에다가 봉투 입구에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그 위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봉투를 열면 그 인이 이제 찢어지도록 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편지를 못 열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시일인데 성경에선 인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는 시대의 생명을 막아두셨는데 아무도 못 열어보게 하셨는데 인자인 예수님에게만 그것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도리어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먹음 일하지 말고 오는 시대로 머무는 먹음 일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뭔가 답변하시겠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다음 주에 이 네 번째 표적의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는 질문들을 보여드릴게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오병이어가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영상을 잘 본 친구라면 분명히 어느 때, 언제쯤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리빵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지 그 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좀 어려운 건데 고학년 친구들 잘 고민해 보세요. 물을 지나서 가려던 땅으로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즉 지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배 타자마자 이제 곧장 가려던 땅에 당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이야기에 써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물을 지나서 가려던 땅으로 갔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 4번에 대해서는 영상에 별로 그렇게 자세히 쓰인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면 다음 주 내용이 훨씬 더 잘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 또한 저에게 답변을 메시지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4번째 표적의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